성경 말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처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처럼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처럼 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에 가는 길이 어쩌면 그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해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으로는 따랐지만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는 따르지 않습니다. 즉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걸어가는 그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말한 주 내용이 뭐냐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다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때 고관들이 나오는데 이 고관들은 그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건의를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를 죽입시다. 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왕의 답변이 5절에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즉 이 말은 왕이 되어가지고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할 때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아무 힘이 없다. 예레미야가 당신들 손에 있지 않냐.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그만큼 왕권이 없고 또 그 시대의 이 신하들이 얼마나 그 친애국 쪽에 기울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왕이 세운 시드기야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어디다가 넣게 되냐면 물구덩이에다가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오늘 우리로 빼자면은 물을 보관하는, 비가 왔을 때 물을 보관하는 구덩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 안 오고 그래서 그 구덩이가 거의 말랐는데 바닥에는 물이 없지만은 그 물구덩이로 썼기 때문에 바닥이 진흥창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물구덩이로 썼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곳에 던져서 그 고관들은 자기들 스스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넣어서 거기서 굶어 죽기를 바랐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7절에 보면 왕궁 내시 굿시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 소식을 들은 이 궁중 내시 에베멜렉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8절에 보면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자, 바로 여기서 또 시드기야의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할 때는 내게 무슨 힘이 있느냐. 당신들이 예레미야 손에 있으니까 당신들 마음에 하라.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궁중 내시 에베멜렉이 와서 저렇게 놔두면은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왕은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이 30명은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이 30명을 데리고 가서 빨리 예레미야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왜 이 시드기야가 우유부단하다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고관들이 말하면 고관의 말을 듣다. 또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의 말. 자기 주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권.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그가 오늘 또 우리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르고 싶어도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또 세상을 보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7절에 나와 있는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입니다. 자,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베멜렉. 이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왕궁 내시 구스인입니다. 이 사람은 계급이 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면 구스인. 구스인을 보통 우리가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유다인. 유다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다인에 봤을 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레미야를 살려내자라는 거예요. 지금 고관들도 예레미야를 죽이자는 이 판국에 고관들이 죽이자고 할 때 왕도 그것을 거부하고 고관들의 말을 들어줬는데 이 에베멜렉이 이거 예레미야 살리자고 그랬고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이 상황에서 왜 에베멜렉은 예레미야를 살리자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9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과 예레미야가 말한 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은 선한 말이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관들은 악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왕에게 건의를 해서 예레미야를 살려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십시다. 무엇이냐면 사실 예레미야는 우리가 37장에 보면 왕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런 청탁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예레미야 37장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니이다. 즉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왕에게 청탁을 하면서 나를 좀 지켜주시오.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왕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38장에 보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할 때 왕은 전혀 도움이 안 돼.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힘이 없다. 당신들의 손에 예레미야가 있지 않냐?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전혀 예레미야를 도와주거나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막상 위기가 오면은 그들은 자기들 살기에 바빠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 누가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도와준다. 즉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에베멜렉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를 도와주게 되냐면은 예레미야를 도와서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에베멜렉은 왜 예레미야를 도와줬을까? 그것을 이제 3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15절에서 18절인데 제가 다 읽을 수가 없고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켜줍니다. 두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베멜렉. 이 오늘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에베멜렉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3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이 그날에는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는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누가 나를 믿었다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오늘 에베멜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고 보호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언을 했던 에레미야, 그리고 그 에레미야를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준 이 에베멜렉을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준다. 무엇을 보았다라는 게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그 어떤 것을 보지 않냐고 딱 하나 보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수많은 악재가 있고 질병이 있고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어떤 복보다도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과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